우리가 다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걸 읽으시면서 혹시 웬 뜬금없이 먹는 것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병자를 고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갑자기 왜 먹는 이야기가 기적 속에 나올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마 베데스다 못에서 우리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만 기억하는데,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기록하면 이 책에 담기가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마 거기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그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 사이에 그 후라는 시간의 인터벌을 주시고, 요한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저희들 상상 속에 그 병자들로 가득 차 있는 못에 38년 된 병자 하나 고치시고 떠나지는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요한이 어떻게 시점을 정하고 있냐면 6월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그 장면을 요한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6월절의 명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6월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기록이 구체적으로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하셨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고 거기서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가나로 다시 왔더니 헤롯의 고위 관료인 그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고 다시 6월절의 명절이라고 말씀하는데, 약간 두리뭉실하게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성전으로 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서 북쪽의 문으로 나가 거기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갑자기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오늘의 본문 속에 요한은 명확하게 유대인들의 명절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타임라인을 세팅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6월절의 명절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웠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의 길로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과정이 나오는데, 오늘 명확하게 두 번째 유대인들의 명절 6월절이 가까웠다. 6월절은 우리의 부활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3월 말 4월 초나 중순 이때쯤 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문화로 지켜봐도 무슨 말이 좀 생각나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3월에서 4월을 넘어가고 5월의 극심함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역사의 기록을 보면 60년대까지도 1960년대까지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가 지나면서 밀가루가 원조되어지고 이제 70년의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서야 비로소 없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릿고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밀과 보리를 씨앗을 뿌려서 자라나고 겨울을 지나는 중에 쌀이니 고구마니 감자니 이런 음식들이 다 사라졌는데 아직 밀은 여물지 않은 상태, 보리는 여물지 않은 상태, 보릿고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 6월절이 다가오는 이 시점은 보릿고개의 상황이었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는, 부황작물도 끝나고. 그래서 한국에 우리가 쓰는 속담 중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게 보릿고개 때문에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안에 부드러운 그 껍질을 이렇게 긁어낸 다음에 그걸 물에 삶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걸 먹는 거죠. 또 먹을 게 없으니까 진흙 중에 이렇게 부드러운 진흙을 물에 이렇게 개워서 먼지나 이런 건 다 떠나가게 하고 있는 진흙 가루를 쪄서 밥으로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소나무 껍질과 흙을 먹었으니까 그게 설사가 되든지 변비가 되든지 이래서 가난해져서 찢어진다,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그 시절인 겁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 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이때가 유월절이다. 이 유월절은 우리가 말하는 가난한 춘빈기, 춘곤기라고 말하는 가난한, 먹을 게 없는 시절. 여러분, 그러고 보면 구약 시절에, 구약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유월절을 명절로 지키게 하셨다. 되게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이 보릿고개 한복판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다. 사람들이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예루살렘으로 일주일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동물을 가지고 그 여행을 하는 동안에 먹을 음식들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책을 읽으면, 성경책 읽으면서 환상에 빠져 있는데 뭐뭐 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했을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거의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첫 번째 표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을까? 상상이 되시죠? 먹을 게 없는 그 보릿고개의 한복판에서 축제를 벌려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음식이 조금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한 달, 두 달을 버텨야 되는데 유월절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먹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 안에. 또 그걸 조금 싸서 예루살렘을 가는 상황이면 어떤 상황일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미래를 주관하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보릿고개를 생각하시면서 오병이어가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왜 갑자기 먹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 고단한 시기, 고난의 핵심에서 예수님에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이유. 허기를 움켜쥐고 아니면 먹을 것이 없는, 대책이 없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 때문에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5천 명이었는데 이 5천 명이라는 숫자를 표현할 때 남성 형용사를 씁니다. 우리가 뭐 그리스라든지 뭐 또 불어라든지 어떤 랭귀지들을 배우다 보면 주어를 꼭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사 하나면 주어도 나오고 다 설명이 되는 것처럼 이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명이라고 할 때 이게 여자들이면 500명이라는 숫자를 여성 명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오병이어에 5천 명이 먹었다가 남자들이라고 말하는가? 이 5천 명이라는 숫자가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만 5천 명, 더 많았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몰려올 때에 다른 것과 달리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자신에게 몰려오는 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졌다, 불쌍히 여기셨다. 컴패션이라는 거죠.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는데 앞에 come together라는 말이 있으니까 함께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산에 앉아서 당신에게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게 아니고 그들이 지금 견뎌내고 있는 배고픔 함께 느꼈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함께 느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그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아니면은 예수님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몰려오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다양한 소리들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을 연민하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상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마치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의 울고 떼쓰는 모습을 볼 때 엄마가 느끼는 느낌과 똑같죠. 그 상황 가운데서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은 이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를 조금 특이하게 설명합니다. 디베라의 갈릴리 바닷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라는 말로 붙여서 디베라 호숫가, 디베라가 있는 근처의 호숫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디베라라는 도시는 계획 도시인데 헤롯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를 지키고 있던 왕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당시의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신생 계획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이는 거죠.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그것을 도시를 헌정하려고 하면 내가 그냥 붙이는 게 아닌 겁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정부에 내가 어느 곳에 어떤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에 뭐뭐를 이렇게 설치하고 건설해서 이 도시를 이렇게 그 당시에 세상의 주인인 당신의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앞에 서서 예배하는 신전이 반드시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디베라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갈 리가 없죠. 살 리가 없죠. 그리고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리고 신전 앞에 당신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우리의 평안과 평화와 질서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도시인 겁니다. 그 근처에 있는 바닷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욕망이 그렇지만 채워지지 못하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욕심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렇지만 해결되어지지 않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곳이 디베라 바닷가가 되는 겁니다. 재밌게도 요한은 이 디베라 바닷가를 한 번 더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12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으니 이제 뭔가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왕이 되시든지 아니면 뭐 세상이 전복되든지 뭐 하나님의 말씀하신 심판이 일어나든지,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상황은 변화되어지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들과 항상 있지도 않고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자기들도 그냥 그대로고 아무런 소문이 일어나지 않을 때 제자들이 돌아가 버립니다. 3년 전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전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그곳이 디베라 바닷가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서 큰 실망감을 안고 다시 그들이 고기 잡는 일에 나서는 곳을 요한은 디베라 바닷가. 그 디베라 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현장, 불안의 현장, 실망의 현장.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마음의 욕망의 소리들이 막 들려지는, 함성 없이 소리쳐지는 그런 현장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그 기적을 거기서 행하셨을까? 왜 지금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몰려오는 사람들, 5천 명이 훨씬 넘었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배고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욕망, 욕구, 그러면서도 어떤 한숨과 눈물, 실망, 이런 모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응축되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길 원하십니다. 너희들은 없지, 봐라 나는 있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너희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울고 막 몸부림치는 아이를 안는 그 찢어지는 엄마의 심정인 겁니다. 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나는.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니 이 빌립이라는 사람, 이 빌립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거든요. 우리가 사람 이름을 쓸 때 제가 저스틴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영어 이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헬라 이름을 쓰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베드로, 그다음 시몬 이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제자에게 물어보니 계산이 굉장히 빠르죠. 어쩌면 헬라의 영향일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상징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200데나리온, 하루의 일당을 원 데나리온이라고 말하니까 200일치의 품삯으로도 먹일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로 하면은 뭐 일당이 최소한 뭐 100불 이렇게 잡으면
한 2만 불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도 뭐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가 모르는 어떤 군중들을 모아놓고 2천만 원을 썼다 이런 뉴스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가져오죠. 뭔가를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인 거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원어에는 이 물고기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냥 물고기가 아니고 무슨 이렇게 고기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고기 이름을 여러분 구글로 살펴보시면 멸치 정도 됩니다. 빙어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큰 멸치, 말리기 전에 막 잡은 이 정도. 그러니까 아예 정심이니까요. 보리떡이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은 약간 보리떡만 먹이면 막히니까 짠 이렇게 큰 멸치 2마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어른들이 음식을 안 내놨다라기보다는 어쩌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먹을 게 없이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막 부랴부랴 나왔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고 아이가 따라간다고 하니 아빠를 따라간다고 하니 너만이라도 굶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엄마가 잠깐 얼른 집에 있는 남은 것 이래저래 싸서 준 게 그 아이의 도시락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작은 보잘것없는 제가 가끔씩 말하지만 아이들도 먹지 않는 해피밀 같은 아이들이 해피밀을 찾는 이유는 해피밀이 맛있어가 아니라 그 해피밀에 딸려오는 장난감 때문인 그런 류의 정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심을 사람들을 모아놓는 거죠. 무리무리로 이렇게 20명, 30명, 50명 앉혀놓고 그 빵을 가져다가 그 물고기를 가져다가 축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땡스기빙 이렇게 말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 줍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그렇게 다 나눠 주신 다음에 그거를 거둡니다. 남은 것을 거둔다는 이야기는 못 먹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뒀더니 12광줄이요. 12라고 하는 숫자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 충분히 먹고 배불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한 논쟁이 계속 가서 이 이야기의 맨 끝에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는 이 오병이의 기적의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한 문장입니다. 이 기적은 나를 너희들에게 주는 의미이다. 너희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먹고 배불렀다면 이제 너희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게 초대교회가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았던 저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들만 비밀스럽게 모여서 누군가의 살을 먹고 누군가의 피를 마십니다. 식이 나는 사람들입니다라는 비난을 받았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은 해피밀이 아니고 나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향해 엄마의 마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너희들의 상황 때문에 찢어져 버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 먹는 거라는 겁니다. 진리 마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먹고 마시면 그 진리가 여러분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데 이 성찬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작은 피스의 빵이고 작은 잔의 포도주이지만 이것이 여러분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일부가 됩니다. 이 빵과 주스와 여러분 사이에 구별이 없어집니다. 우리는요 그러면 그걸 상징적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 피를 먹고 마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팔, 다리가 아니라 내 존재의 어디에 하나로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신비한 사람들인 겁니다. 로봇으로 치면 인간의 감정을 느끼고 인간과 구별이 되어지지 않는 최고의 안드로메이드 같은 존재들인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면 우리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당신과 감정이 교감이 되어지는, 당신의 마음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느끼고, 내가 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가 나에게 들려지고, 그래서 이 교감한다고 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라고 말하는 존재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자신을 주시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공허와 실망을 고스란히 당신이 안아서 고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쁨과 노래와 즐거움과 이것을 우리들에게 더 부어주고 싶으셔서 내 오른편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어, 나에게는 영원한 평안이 있다라고 외치시는 분인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신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알고 너희들을 위해 나를 내어준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의 앞에 서 있을 때 보리떡으로 만든 보리떡 5개, 작은 멸치만 한 그 2개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어머니 같은 마음, 돌보는 마음을 가지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 무엇을 먹겠습니까? 그분이 주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겠습니까? 그것이 내 목구멍으로 들어가서 배에 채워질 때에 배고픔이 물러가고 포만감이 생기는 그 물리적인 느낌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먹을 때에 그것이 나를 향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감격, 그것이 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식이 오병이어의 모습과 동일하게 오버랩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본문과 달리 요한복음은 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가지고 그리고 빵을 가지고 행하시는 모습 속에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의 의미를 유추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성찬식을 나누겠습니다.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동경하며 무엇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무엇 때문에 좌절과 비굴해지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총명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내려다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을 보게 하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외면하여 대접하지 않고 우리가 외면하여 외로움 속에 있는 그분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마음과 기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특별히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고요. 오늘 성찬에 처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찬식을 하는 방법은 교회사 속에 성찬식에 대한 기록이 맨 가장 오래된 기록이 있습니다. 350년경에 쓰여진
성찬식을 나눴던 성도들 초대교회의 기록인데, 그때는 아직 교회가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뉘어지기 전에 아직 교회가 온전히 하나였을 때 그들이 성찬을 나눴던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따라서 저희 성찬을 함께 합니다. 우리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제가 먼저 읽고 두 번째 스크린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는 당신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찬, 주의 만찬 혹은 성만찬이라 불리는 이 예식 속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예배와 경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립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는 그의 사람들을 먹이고 복 주시기 위하여 그의 선탁을 세상에 베푸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가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성만찬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그의 승리를 찬양하고 앞으로 올 그의 나라에서 가지게 될 기쁨의 잔치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주 되신 그리스도께 충성을 맹세하고 한 교회로 양육되며 그의 사랑의 상징을 받으며 그의 것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주의 만찬은 기쁨의 신비로서 예수께서 그의 구속적 희생을 나타내기 위해 떡의 잔을 취하심으로 우리와 그와의 연합이 또 우리 서로와의 연합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의 생명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을 선포하며 그의 세상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세대를 위한 소망의 상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의 삶과 죽음을 기념하고 그의 임재하심을 누리기 위해 기쁨으로 그의 식탁 앞에 나아오고 그의 교회로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 성찬으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항상 손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과 피로 이 테이블을 장식하신 후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어디에 있는지,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오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베푸신 이 음식을 드십시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맛으로, 입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느껴보십시오.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다 함께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의무이며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에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고 평화롭게 하는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는 그 삶을 저희들 싫어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하여 하나님을 떠나 먼 타국에서 우리가 주인이 되는 왕국을 세우며 그 왕국의 부흥을 위해 애써 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또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데모처럼 천둥처럼 보여주시고 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소리를 듣고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의 천사들과 이 땅을 살고 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또 이 땅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찬송에 저희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하늘과 온 땅에 당신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축복합니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전에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전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 식사 중에 빵을 들어 하늘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빵을 찢어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어지는 나의 몸,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 후에 같은 방법으로 잔을 취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이 잔을 그의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지는 새로운 언약의 징표, 내가 보증하는 나의 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먹고 마실 만큼의 평화가 있는지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점검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래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고백으로 속삭이시면 그 사랑의 고백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잠깐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옵소서. 일어나셔서 운행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깨닫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들 느끼게 하시옵소서. 다리에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허리에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허리띠를 다시 동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이 빵,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의미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빵과 이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셔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신비로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맨 밑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김소연 집사님 괜찮으시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취합니다. 이 떡이, 이 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될 때 그리스도의 순종함이,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또 그분의 고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또 현실이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의자 회중석을 보시면 아마 빈 공간이 보일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신 컵은 담아 놓으시면, 꽂아 놓으시면 제가 예배 후에 수거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후에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저희를 하나로 만드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거룩한 음식과 음료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영적 배고픔을 채우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를 세상으로 보내어 주께서 저희에게 부탁하신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홀로 외로워하는 자를 돌보시며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시고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악을 대적할 수 있는 힘과 인내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저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
없으니 노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예배 후에 친교하면서 우리 박성현 목사님 토론토로 이렇게 이전에 가시는 부분, 임해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환송회처럼 좀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생각하고 좀 오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자들로 불러주시고 만들어주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럭저럭 살 수 없고 이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며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이 있고 고민이 있고 선택의 기로에서 머뭇거림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이들보다 더 또 다른 경험을 하며 사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사실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그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